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898면 우리 시편 127편 우리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898면 우리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5절 다 함께.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27편의 말씀도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함께 생각했던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가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깨달음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것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시편 127편에 오면 또 하나 아주 소중한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쉽게 얘기하면 뭔가를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또 어렵게 세운 것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을 일궈서 큰 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게 세운 기업을 100년이든 200년이든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때에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세웠던 회사를 자식 때에 가서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지키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깨달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닫게 되었는가? 그것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가? 그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정말 계속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버린다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지만 뭐도 섬겨요? 우상도 섬겨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께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자, 안식일을 지켜라, 지킵니다. 절기를 지켜라, 지킵니다. 뭐를 해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거를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다 하니까 우리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 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상으로부터 받는 또 다른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우상만이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복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은 하나님이 줄 수 있고 저런 복은 우상이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고, 이왕이면 복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받고 우상으로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생각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많은 우상들과 하나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상들은 그게 가능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딱 하나의 우상만 섬기는 법이 없어요. 대부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몇 개의 우상들을 같이 섬깁니다. 일본 사람들이 특별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일본 가정에도 가보면 섬기는 신이 서너 개가 돼요. 절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의 우상만 섬기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았어요? 언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깨달은 거야. 자, 나라는 망했죠.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냐,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라 그랬는데, 우리 나름대로 더 잘 살아보려고, 더 많은 복을 받아보려고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또 더 잘 돼 보려고 애를 써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암만 우리가 만든 이런 풍요도 우리 힘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아주 뒤늦게 깨달았죠. 그래도 깨달은 것은 감사한 거예요. 언제 깨닫든 깨닫게 된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돌아가실 때쯤 돼서 깨닫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것도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그때 깨달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하여간 깨달음이란 언제 깨닫게 돼도 감사한 일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너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우리 경우에도 많아요, 여러분. 깨닫긴 깨달았는데 너무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사례를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에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말고 그냥 깨달으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야.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되풀이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 망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상이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우상을 꼭 어떤 그 모양을 갖고 있는 형상이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형상이 있든 없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의지가 되는 건 다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우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돈이고요. 또 하나는 이념이야, 이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사람들에게는 우상이야.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생각이에요. 또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이념이 세상을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이고 그 이념이 결국은 세상을 천국 같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이념이나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돈에 대한 가치를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듯이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그렇게 해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자, 문제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런 우상을 숭배하고 섬기는 일이 당연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과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그런 것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념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야. 보수의 생각은 그 보수의 생각이 모든 걸 다 잘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고, 진보는 진보의 그 사상이 이 사회를 그렇게 잘 되고 좋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는 거야.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수든 진보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결국은 진보든 뭐 보수든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야. 아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진보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보수도 믿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을 하셔야 돼. 모든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세요. 뭐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치우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시면 어느 당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거기다가 마음을 그렇게 두냐고.
그게 뭔가를 우리에게 해줄 것처럼 생각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2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해요. 내용만 바꿔가지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남이 잘 때 나는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했어요. 자,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그렇게 세운 것을 지켜보려고 내가 애를 썼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았어요. 돈을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번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게 돈이 또 새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정말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안 먹고 안 쓰면서 돈을 모았는데 엉뚱한 데에 돈이 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야. 사실 여러분, 그렇게 돈만 새 나가지 않았으면 부자 될 사람 여기 많아.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는데 생각지 않는데 자식놈이 갖다가 다 써먹질 않나, 무슨 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없어지지 않나, 그런 거라.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돈을 모으는 일이나 번 돈을 지키는 것도 결국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 얘기가. 그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또 이 말씀을 또 많은 분들은 예배 시간에 와서 졸면서 또 인용하시는 분이 계셔. 다른 성경은 잘 모르는데 그건 또 이렇게 잘 알아. 그런 의미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 집을 세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야.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랑하는 이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왔다면 인생이라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내가 세움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만 잠을 푹 잘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보다도 훨씬 전에 이걸 깨달은 분이 계셔요. 그게 욥이야. 자, 욥기 1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러면 잠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라니까. 저게 안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안 먹고 안 쓰면서 내가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지켜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뺏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잠이 안 오는 거라니까. 근데 욥처럼 저렇게 고백하는 거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번 것 같았지만 그게 다 누가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뭐 어떤 놈이 뺏어가든 그 놈이 뺏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라고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런 마음을 가지신 분은 잠을 잘 수 있고 또 저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저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그냥 이유 없이 뺏어가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3절, 4절을 보면 1절, 2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 같은 얘기를 해요. 자, 3절,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5절. 5절은 없습니다. 자, 방송실에서만 없는데, 자, 갑자기 자식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자식이 많은 사람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수가 활을 쏘는 장수 안에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마음이 든든해, 안 든든해? 든든하잖아요. 화살이 많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잘된 자식을 많이 둔 사람은 든든하다는 거야. 그 자식들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런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나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얘기인즉은 맞죠. 예를 들어서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12아들로 인해서 뭐 인생을 참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항상 든든한 거야. 12아들이 딱 자기 울타리 역할을 해주니까. 근데 지금도 뭐 여러분 자식 많이 나서 자식들이 다 사회적으로 잘 되면 뭐 저런 고백이 뭐 실감이 나죠. 그렇죠? 자, 그런데 1절과 2절에서는 뭐 집을 세우는 것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뭐 해주지 않으시면 다 소용없는 일이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갑자기 왜 자식 타령을 하느냐는 거야. 이게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야.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비록 포로 생활이라는 열악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 땅에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에게 있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지금 깨달았던 이런 은혜와 믿음을 자식들에게 전승을 시켜줘서 그 자식들이 부모와 같이 똑같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 자식들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신앙을 전승시킬 수 있는 자식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상급이고 기업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야.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힘들게 살았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전승을 시켜서 너는 이 아버지가 또는 엄마가 살아오면서 이 믿음을 떠나서 어려움 당하고 힘들었던 그런 삶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미 그것은 엄마 아버지 때로 끝나는 게 좋다. 엄마 아빠가 다 해본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나님 말씀만 청종해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전승할 수 있는 자식만 남기고 간다면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삶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 삶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은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야. 어떤 경우에는 자식들을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만든 나의 기업이고 내가 만든 나의 상급이라고 생각해. 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자식에게 막 투자를 해가지고 자식이 그 꿈을 이루어줘. 그럼 그게 우상이야. 우상이 달리 우상이 아니에요. 내 소원을 이루어준 게 누구야? 그게 우상이라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게 우상이야. 근데 그 대상이 자식이라니까. 자식이 내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모든 걸 거기다 투자하는 거야. 그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다. 모양만 다른 거야, 여러분. 어? 우상에게 재물 갖다 바치면서 비는 거나 자식에게 돈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중요한 건 동기인데 그래서 네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이 예비의 이 엄마 애미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줘야 된다. 그걸 이루어준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들의 문제야. 잘 들으셔야 돼요. 우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그런 식으로 키우면 그 자식은 틀림없이 여러분 속색일 거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자식을 친다니까. 우상이기 때문에 치는 거야. 자식이기 때문에 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우상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식들을 그렇게 키워서 평생 그 자식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사명 안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식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자식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이삭을 뭐라고 그래요? 바치라고 그러잖아. 어떻게 보면 모진 하나님이세요. 자신이 줘놓고 그렇잖아요. 그리고서 자신이 주신 그 아들을 도로 내놓으라는 거야. 아니 그런 모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질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이삭이 죽어야 아브라함이 살아요. 그리고 이삭도 사는 거야. 만약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돼. 그러면 이삭도 죽고 아브라함도 죽고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삭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남의 얘기는 쉬워요. 남의 자식이 뭐 드리는 거야. 뭐 내 자식이 아닌데 뭐 드리든 말든 뭐 아무런 우리는 뭐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 그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자식을 드리면서 정말 눈물의 고백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린 건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 아브라함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삭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날 이후로는 또 이삭을 감사의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자식에 관련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결단이 필요해. 정말 우리에게 이삭처럼 정말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차라리. 응? 뭐 차라리 하나님 자식이 아픈 것보다는 제가 아픈 게 낫겠습니다. 자식만 살릴 수 있다면 저를 데려가세요. 그런 자식이 있을 수 있다고요. 우리에게도. 근데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 응? 이삭처럼. 그리고 다 포기하세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 우리가 뭘 주장하겠어요. 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다시 돌려주신
자식이라고 여기고 그 자식을 정말 내가 눈물의 기도로 잘 키워서 신앙을 잘 전승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자식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자녀들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드시면 다 한번 드려보세요. 잘난 자식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식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자녀를 만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저에게 다시 돌려주신다면 그저 그 아들을 감사함으로 그냥 눈물로 키워서 믿음을 잘 전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